부르는 나라, 우리가 부르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이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피로를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피로를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 양의 띠로리 사자와 어린 양의 띠로리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의 띠로리 사자와 어린 양의 띠로리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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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를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기도를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 위험이 상존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뒤틀리고 잠깐의 시기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추수하고 수고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고3들 유례없는 환경 속에서 대입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남은 수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날, 지난 반년은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5일 꿈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모이는 예배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일 7월 12일 꿈청 예배를 믿음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기존에 모였던 시간대로 일부 친구들은 오전 9시, 2부 친구들은 오전 11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꿈청 예배보다 한 주 앞서서 주한교회 장년부 예배는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송출을 병행합니다. 특별히 지금 꿈청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같은 시각에 믿음실에는 꿈청 선생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의 재개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방역과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다시 모일 예정이니 한 주 동안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커넥트 33.3 특별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믿음실을 기도 장소로 매일 오픈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생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기프티콘 자유선택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병문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꿈청 소식을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혹은 우리가 빼앗긴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또한 결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혹은 성경책을 한 번 정도는 읽어봤던 친구들은 한 번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준비인가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느 일을, 무엇을 하던 당당하고 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불안하고 걱정되기 마련이죠. 많은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 중에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운동선수의 그 스토리 속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준비된 내가 잡았다라는 그러한 경험담들이 꼭 빠지지 않습니다. 준비한다는 것, 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 4,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됨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의 말씀에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게 무엇인지 몰라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사무엘이 3번씩이나 올 때까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무너진 것이죠. 또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또 영적 지도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속의 모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삶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 속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다 못해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는 이 엘리, 또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의 그 음식을 탐했고 여자를 탐했고 죄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이와 같은 일은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나의 생활이 1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블레셋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 왔다. 어려움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언약궤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머무는 것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인 엘리가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했고, 그 결과 장로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궤, 즉 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조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했다. 이방 사람들의 미신적인 우상 문화에 영향받은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긴 하지만 주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단순한 상자에 불과할 뿐이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들 동안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들의 그 문화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말씀에서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내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상자,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즉, 이 언약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지나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과 섞여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에는 주님이라고 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언약궤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의 주문과 같이 언약궤를 생각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했어야 하는 것은요,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어느 상황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언약궤를 더 잘 지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결국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아, 큰일 났구나.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그것을 알고 있던 것은 적군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쟁에 나서는 블레셋 군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크신 권능의 신이다. 그 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의 문화에 빠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가랑비는 소나기처럼 한 번에 우리를 확 적셔버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몸이 젖어 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면서 이방 나라의 문화, 이방 나라의 제사, 이방 나라의 습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몸은 이방의 것들로 홀딱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교육했어야 했고 말씀을 배웠어야 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준비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는커녕 이방의 것들로 물들어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똑같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성경책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끝으로 빠져 있고 예배는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기도는 식기도 잠깐 하는 것이 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잊어버리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무언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의 나를 적셔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이 소중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책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무기로, 익숙함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의 예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색했고 이게 예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이게 편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과 준비보다는 편리함을 원하고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어쩌면 이미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선생님들의 전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거나 부모님이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가거나 그냥 습관처럼 가는 교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했다면요, 절대로 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의 것들로 젖어버리고 전쟁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쉽지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나의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겠죠. 청소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드려지던 혹은 현장 예배로 드려지던 어느 자리에 있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몸만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훈련의 회복입니다.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책이 있는 친구들은 큐티책을, 혹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또 성경책을 펴도 좋아요.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 중에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야기하면 큐티책을 보내줄게요. 또 나는 성경책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사무엘상이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성경이 되었건 어느 장이 되었건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은혜들, 뜻들, 또한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혹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어렵다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함께 도와줄게요. 혹은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준비를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아야 언제 어느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당당하게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항상 큐티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 천국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병문의 신 여호와가, 이병문과 함께한 하나님 여호와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아, 큰일 났구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게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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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항상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꿈청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